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55절, 레위기 25장 맨 마지막 절 한 절을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5장 55절, 제가 가진 성경은 188쪽입니다. 구약 성경 188쪽.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영화를 봤죠. 몇 년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한번 전대 앞에서 보고 이번에가 교회에서 영화 보는 것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의 영화를 뭐 이렇게 여름에 한 번씩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선교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봤어요. 그랬는데 선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봤죠. 뭐 두 번, 세 번 볼 그런 뭐 깊이 있는 영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차원에서 그 은혜를,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고 우리가 같이 각자의 신앙에 맞춰서 어떤 부분이 은혜스러웠다 그런 느낌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영화가 우리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덜어 있어서 참 신기하게 기독교 영화가 70만이 넘었다는,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막 홍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영화 배우들이.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있대요. 그 기적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점 하나를 찍었다는. 네, 그 영화 중 첫 번째 봐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복음송 CCM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라는 그 배경을 이렇게 그냥 배경에 따라서 노래로 이렇게 골랐지 그냥 마구잡이로 고른 건 아니잖아요. 모든 영화가 그러듯이 주제곡도 있고 그 상황의 배경 음악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렇게 이제 그 영화 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뭐 조스 이런 것은 뭐 빠밤 빠밤 하면 막 심장이 조금 약간 그 긴장하는 그런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쫙 깔아주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그 성경을 읽지 못하고 찬송가를 마음대로 부르지 못한 그 기독교인들, 그죠?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그 곡을 선택해서 불렀던 것은 자기들은 뭐 거기서 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근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영화배우 여운계가 죽었을 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보면서 그 찬양 그 지휘했던 그 뚱뚱한 그 배우가 그러잖아요. 원도 한도 없이 찬송가 불러보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원도 한도 없이 찬송가를 불렀으니까 이제 여한은 없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봤던 그 2주간이라 하죠. 2주간 그 막 훈련 받을 때가 그 2주간 동안을 찬송가를 마음대로 부르고 성경도 항상 모르게 이렇게 읽다가 전깃불 환하게 켜놓고 2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마음대로 방언기도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받던 거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분이 넘치잖아요. 넘치게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합니까? 예? 오늘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우리 그럽니까?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었던 그 2주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그 2주간,
그 2주간이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은혜 막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성경 하나 읽은 것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참 우리 교회나 된 게 성경 읽지. 그 성경 읽은 것은 마치 우리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읽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택현에 다 있으면서 왜 그래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니까 이것이 정말 기적이고 은혜다 그럽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성경 보고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막 그래도 나는 그래도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심지어는 뭐 또 당연하게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거는 당연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것은 꼬라지 나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을 봐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종이라 그러니까 약간 하수인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억지로라도 끌려다니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반강제적으로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단어처럼 정말 하인이나 하수인이나 그런 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특권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왜 그러느냐? 당연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해. 오늘 아침에 눈 딱 뜬 것도 당연해.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것도 여러분이 자체에서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가고 싶어서 갔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는 것도 내가 선택했어. 가기 싫으니까. 그것도 내가 당연하게 여겨.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두 번째가요, 우리는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인이요. 무엇에 대한 자유인일까요? 죄악에 대한 자유인이죠. 이미 많은 죄를 졌고 앞으로도 수없는 죄를 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7장 23절로 23점도 봅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 6장에서 한 장 넘기면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로 9절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4장 7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뭐를요?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들을. 8절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내가 너에게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라고 여기는 있습니다만은 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 자, 신명기 5장 26절 한 장 더 넘기면 두 장 더 넘기면 5장 26절 5장 26절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있는 이 자체가 큰 은혜인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뿐만이 아니죠. 거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억압을 받은다 합시다. 그러나 이곳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곳이지만 아무나 누구라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해요. 전에도 언제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귀신이 잡혀있는 사람은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고 부르러 가잖아요. 주야 그러고 부르러 가잖아요. 안 돼요. 입이 안 돼. 여러분 또다시 그 신의 악단 봐보니까 그 막 총칼을 들이고 어떻게 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주인공 다음으로 조연 뭔 대장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여를 하라는 게 어떻게 해요? 주여를 크게 하라 하니까, 기도 연습하라 하니까 주여 하라는 게 어떻게 하던가요? 주여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진짜같이 보이겠냐. 더 세게 주여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물론 3번만 했습니다만은 평생 예수 안 믿은 놈이 갑자기 주여란다고 주여 이렇게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터진 것 같아요? 주여하다 터졌어. 주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해 봤다니까요. 주여가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무 때라도 주여 그러고 울고 막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 해서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국가인 이 나라라 해서 주여라 한다고 해서 주여 아무나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공상체제가 아니라도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운 노예가 돼서 경제적으로 경제의 노예가 됐어. 돈의 노예가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어. 아니면 청년들은 뭐 미디어 자기가 좋아하는 막 그런 노예가 되어 있어. 하나님은 그러지만 또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사람처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한 사람도,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버리움 바 된다고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은,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들도 있다니까요.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보고,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막 할부하고 돌아다니지만 죽으면 다 지옥 갈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 맹절 다쳤다고 소고기 못 사다 드려, 가난해서. 그러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킨다면 그것같이 큰 효도가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 예배 드림조차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이 내 종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수 있는 것, 아이를 갖는 것, 먹고 살아가는 직업이 있는 것, 이것들도 다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 욕심에 조금 부합되지 않으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 그런 것들조차 우리는 다 은혜인 줄 알아야 되지만,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 같은 모든 것들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것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음도, 또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 게 답답해 왜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느 시기가 돼서 이제 딱 그 어떤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게 응답 안 된 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제가 요즘 은혜를 굉장히 받습니다. 작년에랑은 지쳐가지고 쉬고 싶고 너무 지치고 막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피할 길이 없을까. 그런데 이제 그 하반기 들어서 조금 제가 쉬면서 제 몸을 좀 관리하면서 말씀 보는 시간을 더 가지면서 늘 이렇게 엎드리고 2번 3번 하루에 뭐 계속 교회 나와서 엎드리고 그랬더니 이게 영혼이 조금 다 회복이 되면서요, 계속 내가 잘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내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답답한 문제들이 막 있는 거예요. 답답한 문제가 여기도 있고, 답답한 문제가 저기도 있고, 답답한 문제도 여기가 있고, 이 안 되는 그것을 틀어잡고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특히 은사자들은요, 뭐 복잡한 일이 많이 있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뭐가 착착착착 잘 되면요, 그 세상으로 나가지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아직도 어느 부분에 얽매여 있어. 내가 아직도 어느 부분에 모든 것이 자유롭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모든 부분에 자유롭지 않아. 얽매여 있어. 그거는 기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기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비굴한 노예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로운 호칭.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진 이유는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인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 뜻으로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비천한 노비 이런 것을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기에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직 산다 하면 아직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상대방,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우리는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얼른 못 찾았는데, 너는 누군데 남의 종을 네가 함부로 여기느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찾아갖고 내가 이거 그 설명하는 그 말씀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놓쳤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정확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죠. 하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졌는데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는 미흡하고 하찮아 보이고 모질해 보이고 참 이상하고 나하고 전혀 틀리고 맞지 않아도 그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인터넷 치면 탁 나와요. 신약성경에 있어요. 자, 나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임을 지금 오늘 55절에 말씀하세요. 소유. 너는 나의 소유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소유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에요.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예. 나는 비록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지 마세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서 나를 비참하게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 왜 애굽 나라의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하수인으로 놔뒀을까요? 벽돌이나 굽고 성이나 쌓고 일꾼으로 일하는 종으로 놔뒀어요. 그 일하는 천박한 종을 하나님의 왕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단순한 신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귀한 자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건졌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골박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살아야 돼, 그런 종이 아니라,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노예시장에 가서 한 흑인 소년을 거액을 주고 샀답니다. 그 소년은 이제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다른 종이 바뀌겠구나. 비록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아이를 노예 시장에서 샀지만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팔려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든 사람하고 어차피 종으로 살아갈 건데 정든 자기 주인에게 이제 이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슬펐어. 또 새로운 종으로 가서 또 살아야 되니까, 주인을 바뀌니까. 그랬는데 링컨 대통령이
야, 내가 너를 자유를 준 거야. 너는 자유하고 이제 너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살아. 그랬더니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링컨 대통령에게 저를 자유케 해주신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평생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서 수종하면서 살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품꾼, 내 일꾼, 나의 수하에서 비천하게 일하라라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얽매여서 살아라는 거죠. 세상의 법에 얽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얽매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억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제부터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오늘부터 당장 모든 것을 뜯어 고쳐, 그렇게 억압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따라 해처리를 다다다다다 친다고 그러고 생각해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내 양심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요즘 계속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야, 너 뭐 누가 사람들이 너는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엎드리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냥 어머, 내가 잘못하고 살았구나. 어머, 내가 잘못하고 살았구나. 그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가해를 하고 누구를 막 아주 그냥 쑤셔대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게 아니고요. 위로할 사람 위로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낮아졌어야 되는데 더 낮아지지 못했고, 모든 걸 다 내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잡아가고 회개한 죄이죠. 갈수록에 이것도 하나님 은혜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심지어는 요즘날에 또 어제랑 오늘이랑은, 아니 전에는 봐보면 언니가 항상 서운한 거예요. 언니가 서운해.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 너 어떻게 잘 있냐, 어메 너는 어떻게 사냐, 막 그렇게 조금 안부도 물어보고 없지면 코달대서 사니까 언니가 좀 그래줬으면 쓰겠다는 마음이 내가 막 이만하 있었어. 근데 이것도 하지 말자, 이것도 하지 말자, 이것도 내가 뭘 이렇게 요구할까. 그러면 또 어쩔 때는 요새 말고 그 전에는요, 그래 내가 먼저 심어야지, 좋은 거 심으면 거두니까. 그래갖고 언니 뭐해? 언니 전화 내가 기다려. 내가 전화 먼저 하면 되지. 막 기다리고 앉아갖고 헌해 안 하네.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이것도 얼마나 착한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지 않소? 그것도 잘못했다고 요새 회개시켜. 어떤 마음으로? 야, 언니는 나하고 성정이 다르고 언니가 달라도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 닮아갖고 챙기고 누구 나눠주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를 닮은 우리 언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어째서? 배워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를 낳은 엄마를 2살 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인생이었어. 우리 언니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이요. 그런 사람한테 갖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막 니는 언니가 돼갖고, 내가 동생이면 내가 막 꼬꼬로 되었으면 내가 동생이니까, 야 막내야 이리 와봐, 언니가 맛있는 거 줄게, 이리 와 내가 그래 부르겠어. 근데 언니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니가 돼갖고 그것이 항상 한 번씩 나와. 옛날에는 심했어. 근데 이제 10개였다가 하면 이제 9개로 줄어든 8개로 줄어든 7개로 줄어든 6개. 점점 내 마음이 내려집디다. 그래, 바쁜 게 그러고 성정이 다른 게 그러고, 무슨 하나님 밤날 이렇게 기다리고 앉았을까. 참 내가 그 이달이 기다리고 기대고 의지하고 요구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 이것 좀 안 할라요. 그러고는 그래 요구하지 말자. 그러고 가만히 작년 1년간 있었어요. 전화도 안 하고. 나 꼭 지가 먼저 해놓고 언니는 한 번도 안 하네. 꼭 그러대요. 또 본전 생각 나가고. 누가 하라겠어요? 막 지가 해. 그래놓고는 나는 10번 했으면 한 번이라도 해야지 막 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그 자체가. 어제도 울고 오늘도 울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언니는 그것이 안 된다는데, 없다는데, 없는 것을 거기서 갖고 와서 나를 해주겠어? 내 마음속으로 왜 이거 안 해주지 하는 그런 요구, 이 자체가 여러분 죄잖아요. 나를 언짢게 하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다 이해하고 그러겠지.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 돼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뭘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그러고 막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 우리 언니가 짠하면서 동생을 품어줄 만한 넉넉한 그런 것도 없는데 나는 그 넉넉하지 못한 사람한테 뭘 그렇게 마음속으로 요구했을까? 몸에 미안하고를 갖고 있어야 내놓지, 갖고 있지도 않은 그 사람한테 뭘 그렇게 내놓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중심적 본성,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 본성을 없애야 돼. 내가 언니를 막 요구하고 기다리고 언니께 이만큼 해야 된다, 언니께 이 말이야. 아니 꼭 언니께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른 언니들한테는 일절 요구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유독 그 언니한테 왜요? 기도할 줄 아니까. 다른 언니들은 내가 철없이 밥으로 88세 언니도 내가 아이로 밥으로 아이로. 근데 그 언니는 받아봤어. 내가 어렸을 때 언니가 나를 챙겨주고 언니가 나를 위해주고 언니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먹어봤던 것이 있잖아. 그게 거기다만 내놓으라게. 거기다만. 다른 언니들한테 먹어본 것이 없으니까 그건 내놓으라고 요구도 안 해. 줄 것 없는 언니한테 뭘 그렇게 내놓으라고 했을까 하고 내가 어얏해하고 어제도 울고 오늘도 우는데 그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거 무엇이다? 예수 이름밖에 없는 사람한테 은과 금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어? 우리 언니는 없다고 줄 것이. 근데 뭐더라 그거 막 안 내놓는다고 내 속에서 그랬냔 말이요. 언니가 돼갖고 그것도 안 하냐 막 이러면서. 그럼 내가 잘못인 거잖아요. 그 사람 없어서 감정이 없어. 근데 나만 띠띠랭 해갖고 항상 안 줘? 막 이러면서요. 그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언니가 해주면 은혜고 안 해주면 예? 이 서운하고 그냥 안 해준 것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요구를 하냐 말이에요. 서운하고. 권사님 우리 둘이 그거지 말게. 알았지? 그럴수록 내가 나쁜 놈이더라고. 서운하니까 말을 해도 좋게 안 해. 언니가 좋게 하잖아요. 근데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툭툭거려. 와, 좋은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 늘 툭툭거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한 종만 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의 종만 되라 그랬어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우리는 사랑의 종 노릇을 해야 돼. 사랑의 종 노릇을. 옛날에는 죄악의 종이었어. 사탄의 종이었어. 이기적이고 시기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종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우리는 사랑의 종이 돼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시에서 박씨로 바뀌었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 하시냐?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야, 나는 사랑이니까 너를 다 사랑해. 너는 내 종 됐잖아. 그러니까 내 사랑을 너희도 해야 돼. 강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요.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지고요. 사랑할 때 내가 건강해지고요. 사랑할 때 내가 축복을 받아갖고 물질이고 무엇이고 다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안수 기도해보세요. 능력 안 나타납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얘기가요. 사랑이 여기서 철철 넘쳐가갖고 안수를 해줘야 돼. 그래야 능력이 팍팍 나타나요. 저는 수없이 발견했어요.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주의 종이니까 잘해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그 주의 종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고립된 삶이에요. 그러나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나도 살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지만 곧 사랑의 섬김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회복, 곧 내가 가진 자유를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가장 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봐봅시다. 갈라디아 5장 1절도 봐보시고 5장 17절도 한번 봐보시고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요, 죄의 종에 대한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자,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속에서 두 영이 싸우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과 악한 나의 본래 죄인이었던 내 본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압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요, 신압으로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신압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내가 주인 됐죠. 내가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종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된 삶이었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선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오늘 우리 정림 권사님 기도도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오늘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냥 마귀 사탄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저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떠났고 막 그랬잖아요. 그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붙잡혀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아멘. 그래서 남아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레위기 25장 55절 희년에 대한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 전장 25장이 희년에 대한 7년씩 1년 6년 동안은 종으로 사달 7년에는 자유로 줘라. 근데 이것이 7번 가 77에 49 그리고 마지막 50년은 희년이라고 그래야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이 희년의 제도를 우리에게 설정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점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이것에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구속된 것이 아직 다 벗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단절하시고 잘라내시고 자유함을 누릴 때가 우리가 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안 돼도 은혜예요. 내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은혜예요. 내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무엇이 잘 안 돼. 잘 된 것도 은혜, 안 된 것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됐어도 이것도 감사합시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계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